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평소보다 거의 제가 볼 때는 3배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새벽 예배를 안 나온 아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앞에 부산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은 저를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들이 앞에서 움직여도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림이 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언젠가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9장 지난주에 제가 무비보셋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자손에게,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10장에 나오는 이 암몬과의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 속에는 부끄러움을 주는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과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교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운이라고 하는 왕은 다윗의 조객들, 이 사절단에게 부끄러움을 주어서 돌려보내게 되고, 그것이 큰 갈등과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암몬이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죠.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을 모욕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게 되면 그것이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돌아온 이 조객들, 이 사절단들을 다윗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너희 부끄럽지? 내가 그 마음 아니까 너희는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 여리고로 보내는 그 다윗의 마음이 나오면서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장에 나오는 이 암몬과의 전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런 생각조차 안 해보셨을 가능성이 크지만,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왜 암몬과의 전투가 여기 무비보셋의 이야기 다음과 그리고 밧세바와의 이야기 전에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 여기 있냐면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지 않습니까? 이 우리야가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죠. 바로 그곳이 그 전투가 암몬과의 전투예요. 암몬과의 전투고, 우리야가 죽은 곳이 암만입니다. 여러분, 요르단의 수도, 이런 상식을 모르시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은 다른 데는 몰라도 그래도 이 성경이 나오는 지역에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암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암만은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97년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97년도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발굴 갔을 때, 이제 그때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저희 이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저희와 같이 간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때 저랑 같이 주말에 이 피아트에서 나오는 뿜또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제일 작은, 우리나라 모닝 같은 차인데, 거기에 우리 남자 5명이서 타고, 제가 렌트를 해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요르단 국경을 넘어서 이제 그쪽으로 내려갔어요. 페트라까지 간다고 하면서 갔는데, 그때 저희가 들렸던 곳이 암만입니다. 근데 암만에 들려보니까, 저는 그때 암만에 처음 갔었고 모든 것이 다 처음이죠. 운전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이게 고대 도시잖아요. 이 고대 도시, 바로 우리야가 전사한 도시니까 얼마나 오래된 도시입니까? 지금 3,000년 이상 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가 옛날부터 지어져 나가서 도시가 방사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서울만 해도 강남에 가면 직선형이잖아요, 다 도로들이. 그런데 이 암만은 완전 방사형으로 돼 있어서 길을 잘못 들면 암만 가도 암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암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암만 세월이 지나도 암만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때라서 그냥 지도 의지해서 가는데 그때 참 찾아다니기가 힘들었는데 저희가 박물관에 갔더니 바로 우리아가 여기서 전사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굉장히 그때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암만이고 그 전투가 있었던 곳에서 바로 우리아가 죽었고 그리고 그 민족이 암몬인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 지금 암만, 암몬 다 이게 이어지는 상황이고 10장을 통해서 바로 그 전투가 왜 일어났는지를 셋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아가 가게 된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암몬과의 갈등의 이야기는 제가 시간상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암몬의 역사까지 얘기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암몬과 비교적 잘 지내려고 했다. 이제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하스와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이 거기에 대규모 사절단, 조객을 보냈습니다. 문상하고, 조상하고라고 되어 있죠. 문상을 하고 돌아오도록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대국이 된 이스라엘이 많은 사절단을 보냈을 때 맞는 암몬은 위협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혹시나 얘네들이 다른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한운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나오듯이 사절단을 잡아서 수염을 자르고 옷을 엉덩이까지 찢어버립니다. 온 몸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조문을 하러 온 사람이, 여러분 조문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뉴트럴 그라운드예요. 여긴 중립지역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 상을 당했어요. 거기는 중립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 적이나 아군이나 상관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대통령이 죽었어요. 그 순간 거기는 중립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들도 때로는 뭐 마음에 상함이 있고 좀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상을 당했을 때는 사실은 웬만하면 가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슬픈 곳은 중립지역이 되어야 하거든요. 여기 내 편, 네 편 나눠서 싸울 때는 아니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여기 중립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조문하러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조객들을 한운이 모욕감을 주고 수치를 준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외교단들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치외 법권, 이런 사람들은 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고대 사회라도 메시지를 전하러 온 사람은 웬만하면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시지를 전하러 온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식으로 모욕하면 한마디로 너 나랑 이제 한판 뜨자,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한판 뜨자의 인식을 주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라는 인식을 주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스처인데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볍게 행동했습니다. 왕은 항상 신중해야 되고 자기가 굉장한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중요한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왕이 가벼워지고 지도자가 가벼워지면 이런 위기가 그 나라에 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욕감 하나 때문에, 모욕을 준 일 때문에 암몬은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남은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거라서 때로는 너무 짧은 거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사실 제가 거기 목적을 둘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저희 셋째가 아빠 내일 설교 1분만 하세요. 그리고 아빠 내일 설교는 1분만 하는 거 알지? 그래서 제가 진짜 그건 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여튼 짧게 할게.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짧게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귀가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폭넓게 말하자면 여론이다라고 말도 하죠. 당연히 우리가 여론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들은 주변에 캐비넷, 자문단,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함께 종합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조차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조차도, 여론조차도 절대적이지 않고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가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주변에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거 복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을 넘어서 판단하는 믿음과, 할렐루야, 잘 판단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역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주변에 특별히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을 만드는 이야기는 두세 번 곱씹으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저에게도 종종 나쁜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아, 목사님,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올라옵니다. 딱 후옷을 달아서 올라옵니다. 정확하다고 하면서 올라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딱 직접적으로 이름을 막 써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로 기분 나쁘고 바로 반응하고 바로 수염을 잘라버리면 그거 여러분 굉장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우는 신하들이 말했어요.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강경파인 거죠. 신하들 가운데도 강경파가 있고 온순파가 있잖아요. 이걸 이야기를 다 들어보아야 되는데 강경파가 이 한온이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지금 새파란 왕인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이랑 맞짱 뜨려고 거기다가 조장을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왕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 보냈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우리 암몬을 함락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왕이시여 하니까 여기에 한온이 금방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그래? 갑자기 이 사절단이 나쁘게 보이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판단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만 듣고 수염을 잘라버리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아픔만 가져오게 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싸움을 붙이는 사람 있습니까? 가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을 만드는 이야기,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다? 여러분, 더 생각하십시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 생각해보세요. 시간을 주십시오. 바로 수염을 자르는 거, 바로 옷을 찢어버리는 거,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이 많은 거는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럴수록 내 귀도 하나님 앞에 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거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귀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이기가 쉽습니다. 또 내 편들이 많으면 내 편에게만 귀를 기울이기도 참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람의 말을 가려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멸시하거나
모멸감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처세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세할 줄도 모르고 처선이는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쉽게 모멸감과 모욕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 누가 되었든 간에 그런 행동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멸감을 준 거, 모욕감을 준 거, 이런 거 다 나에게 갈등으로, 아픔으로, 상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온이 그냥 수염 자르고 기분이 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화나게 하고 나 우리 위협하려고 했어? 우리 만만하지 않아. 수염 탁 자르고 옷 잘라서 가라 그러면 그 막 사절단들이 절절 매고 막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거 보면서 기분은 좋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고의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에게 시험하신 적은 있어요. 모욕감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주 침착하게 그걸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고의적으로 영적으로 시험하시는 일 외에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모욕감과 모멸감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환대해 주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환대하는 사람은 또한 환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 이야기의 실제 이야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비슷한 아류가 굉장히 많은 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노 부부가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금방 아시죠? 어떤 이야기인지. 그래서 총장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이 총장실에서 딱 이 옷을 입은 걸 보고 나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서 감히 하버드대 총장을 만나러 허름한 옷을 입은 두 부부가 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총장님 바쁘시고 당신 같은 사람들 만날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그냥 찾아오면 안 된다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노 부부가 나가면서 다짐을 했죠. 우리도 우리 동네에 돌아가서 하버드 같은 대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스탠포드라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인데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린 그리고 그걸 다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저러면 환대하지 못할 텐데, 저 사람들 절대로 안 그럴 텐데. 근데 여러분,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 중에 얼마나 귀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중에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예배 드리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허름한 옷을 입은 분들이 많이 계신 큰 교회인데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허름한 옷을 입은 분들이 많은 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잠깐 0.001초 우리 교회가 훨씬 낫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대해야 합니다. 누가 되었든 환대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었던 귀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한우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조문 온 사람들을 모욕감을 주고 멸시하고 그래서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찾아온 사람을 박대하면 모욕감을 느낍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께 배웠지만 아직도 제가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것이 손님을 맞는 태도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 뵈면은 어떠한 손님이 오시든 늘 환영해 주시고 가실 때는 바깥까지 나가서 늘 배웅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저런 분은 안 만나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도 늘 다 맞아주시고 얘기 나눠주시고 그렇게 또 배움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많이 배웠어요. 배우려고 노력했는데 아직도 제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거나 별로 안 만나고 싶은데 찾아오면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누가 되었든 모든 사람들은 찾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찾아갑니까? 환영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누가 되었든 아무리 별것 아닌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갈 때는 환영받기를 원하며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박대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대하지 마시고 환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모욕감을 주지 마시고 기쁨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 주고 안 주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환대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힘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환대했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그런 이야기가 2시간, 3시간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베풀었던,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풀었던 그런 환대들이 다 나중에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그때 명성교회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고치고 그때 빚을 갚고 제 옆에 앉으셨던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저희는 명성교회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희 교회 20년 전에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저희 교회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끝도 없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환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대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은 교회는 제가 환대하는 교회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교회는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여기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나를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아이들도 오늘 정말 처음 엄마 아빠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옷 입고 온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 처음 온 아이가 여기 강대상 올라가라 그러는데 너 늦게 왔어, 저리 가, 이러고 박대해서 쫓아내는 그런 애들도요, 나중에 앙심을 품습니다. 내 명성교회 불을 지르리라. 아니, 별의별 생각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 오는 사람은 박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라도, 아이의 모습이든 어른의 모습이든 노인의 모습이든 누가 되었든 환대하는 교회가 될 때 그 환대가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ospitality, 환대하는 것. 어떻게 환영할 수 있는가, 환대할 수 있는가. 환대는 문제를 풀어냅니다. 할렐루야. 환대는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박대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꼭 그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처럼 우리는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문객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수염은 남자의 자존심이에요. 저는 자존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수염이 별로 없어가지고 늘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염 멋지게 난 사람들, 저는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목회하던 부목사 중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은 얼굴도 권능 있게 생겼어요. 딱 수염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늘 목사님, 저는 이 자동 수염으로는 깎을 수도 없고요, 이 면도기로 깎으면 면도기에 일주일 안 갑니다. 면도 날이 다 상해서 버려야 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렇게 고가운 거예요. 이런 자랑을 나한테 하나. 저는 자동 면도기를 3년 써도 날이 상하질 않아요. 일회용 면도기 1년도 쓸 수 있어요. 수염 나신 분들 좋으시겠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래요. 멋이래요. 그래서 이 조문객들은, 이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전통적으로 수염을 기르고, 정통파들 오소닥스는 다 수염을 기르고 옆머리를 길러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수염을 자른다? 이거는 남자로서 어떤 한 개인의 인격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엉덩이가 보이게 옷을 찢어버렸다? 이거는 밖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만에서 여리고까지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왔겠습니까?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돌아왔어요. 실패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하고 부끄러움을 갖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전혀 예상 외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 부끄러운 자식, 가서 그런 일을 당하고 와? 이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끄러웠다고 되어 있어요. 5절 처음에는요, 크게 부끄러워하니라. 근데 이 부끄러움의 감정이 다윗의 감정이 아니라 신하들의 감정이었죠.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고스란히 공감해 줍니다. 좋은 리더의 능력이 뭐냐 하면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피곤함을 공감해 주는 것이고, 그 공감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리더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수염 신경 쓰지 말고 돌아와. 옷 그거 잘 잡고 돌아와. 이게 아니라 너희는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그냥 잘 지내라. 그리고 수염이 자라면 돌아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모습입니까? 여기 부끄러움을 주는 한운 같은 왕이 있고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다윗 같은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박대하여서 수염을 잘라서 부끄러움 주고 사람들 말에 급히 행동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한운 같은 왕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가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느끼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셨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 돌에 맞게 죽게 된 그 현장범인 여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까? 그냥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고 보내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가 어려움을 당했대, 누가 무슨 일이 있었대, 그것을 떠들고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덮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부끄러운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이게 덮어줘야 그게 교회가 되고, 그 덮어준 곳에서 마치 그 어미 닭이 날개로 덮어서 그 몸으로 덮어서 생명을 피워내듯이 교회가 부끄러움을 덮어줄 때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여러분 자랑스러우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 10몇 년 전에 저도 우리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참 많이 불렀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드러내어 징계하마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아멘. 하나님의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덮어주는 빛,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빛. 너 여리고에 잠시 머물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라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모욕을 주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모욕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환대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